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그대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섰다. 그래서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보증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섭리 속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큰 제자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제 500여 형제의 목격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 목격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여기서 확정해 주는 것이고요. 잠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쉬는 것, 이것을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있는 야고보라기보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것을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처지와 신분을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죠. 과거의 자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쓰임받고 이방 세계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업적이 아니다. 내 업적을 자랑할 수가 없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우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죄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생뿐이면은 우리는 불쌍한 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불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예수님이 먼저 성경 말씀을 전하여 주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부활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에 참된 보증이 되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삶을 얻는다. 어떤 삶이냐? 부활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사망으로 말미암았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주신다.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왕 중의 왕으로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어서 그 뒤에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존된 성도의 부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이제 나중이니 이 나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불신자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것은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불신앙적 세상 권력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라.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망이 멸망당한다. 생명을 잃게 되는 어떤 영향력,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자녀들을 괴롭게 한 이 사망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이제 사망까지도 다 파멸된 후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만물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것이지 이 사역의 마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역, 중보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삶을 살았던 것은 부활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위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담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언, 선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죽은 자가 다시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고 살자, 이 세상이 다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도 생기지 않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겪었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사명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부활을 믿으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부활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제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 썩고 나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이들이 알기로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썩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썩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그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어서 썩어지는 육체, 이것으로 다시 살지 않는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장차 부활하면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아담의 후손은 산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 이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영,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것, 불완전한 육체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육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났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같은 운명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흙이 아니고 하늘이 기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육신은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썩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썩지 아니할 것,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육신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영의 몸을 입어야만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비밀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됩니다. 순간 이 변화에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썩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과 아직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다 이제 주님의 나팔 소리에 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도 변화한다. 죽은 자들이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죽은 사람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부활한다, 변화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결국은 죄의 세력은 다 멸해지고 이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제 부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주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죄를 쏜다. 이 말씀은 사망이 휘두르는 독검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은 사망의 종로로 한다. 죄와 죽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 모든 사람이 눌려 있고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죄를 쏘는 것이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에 참여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죽음의 독침을 쏘는 사망마저도 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교회를 받들어 세우는 일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이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수고한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부활,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에 참된 보정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활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구속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 영원 불변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안겨주시는 이 부활 생명을 주셨고, 이제 50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한 자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이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잖아요. 이 부활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죄의 삭선 사망인 죽음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부활 생명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로 얻은 이 승리,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했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고 중요한 삶이고, 그리고 또 견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